이번 주부터 7주 동안은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7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 7교회가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느 교회 이야기죠? 네, 제목에도 있고 요 그림에도 에베소 교회가 도드라지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판단의 때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볼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의 한 부분들을 이 7교회로부터 찾아보자 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이야기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따로 특별히 제목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는요, 이 시간부터 우리 호원중앙교회 성벽 세우기 프로젝트, 이렇게 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제 마음으로만 이렇게 호원중앙교회 성벽 세우기 프로젝트를 해야겠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제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7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7교회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칭찬과 어떤 꾸지람, 책망을 하시는가, 이걸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3가지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를 볼 때는 이 3가지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기준으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럼 이게 왼손이겠죠. 그 다음은 7 금촛대 사이를 오른손에 7뼈를 들고 다니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렇게 7뼈과 촛대가 나와요. 7뼈는 누구냐면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다니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교회 사이사이를 예수님께서 7 사자를 들고 다니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교회의 상징들, 말들, 그리고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는 7별과 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사자들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내가 너희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듣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꼭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를 처음 세운 1세대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는 2세대예요. 신앙생활의 2세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2세대들이 이렇게 칭찬받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에베소 이 지역은요, 항구가 3개나 있는 지역입니다. 항구가 3개가 있다라는 하는 의미는요, 돈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부자 동네라는 뜻이고, 문화가 무역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들어오는 문화가 유입되는 곳입니다. 지금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인데, 가보면은요, 가보셨어요? 전 가봤어요. 한 2번 가봤나 봐요. 이웃집 가듯이 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공연장이 있어요. 밑에 서서 하면 위에서요 와 하고 울리는 그 엄청난 과학의 집약체인 에베소 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신전들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에베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로서 에베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 잊으셔도 되는데요, 엄청난 도시였다라는 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 도시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문화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은 여러 문화들이 유입되어져 오고 신앙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신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들고 와서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면 앉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그건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해서 잘못된 이 사칭하는 이 사람들을 골라내서 쫓아내버릴 정도로 신학적으로 우수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배운 사람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얼마큼 성장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 그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성장해야 해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14절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풍조에,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에게 다다를 때까지 성장해야 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요한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거를 잘한 거예요. 잘 따라온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호원중앙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칭찬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 책망과 칭찬을 함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책망이 나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이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리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하고 신앙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합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시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를 칭찬했어요. 자칭 사도라고 와서 막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싹 다 걸러낼 정도의 지식이 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의 계시록이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를 보면요,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야. 요한의 기록에서도 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이 마지막으로 목회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지역에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지도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사랑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완벽에 가까워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가 그 일의 원인,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교리를 지켜야 하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일에만 몰두하다가 왜 그래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일만 남은 교회가 얼마나 차가운지 아세요? 냉랭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 세대들에게 저대졌어요. 너희들 이거 꼭 지키고 살아야 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그것을 통해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일을 잘 진행하고 너무나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일만 남아버린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도요, 교회가 얼마나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들을 잘 하더라도, 칭찬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가 뭐라 그랬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촛대, 교회.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교리를 잘 알고 이단들의 거짓을 드러내며 멋지게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베소 교회에게 3단계의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되돌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에 몰두하다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생각해야 합니까? 생각해야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는지를 알아야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된 일들을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제 길을 가다 신호를 어겼고요. 하나님, 어제 길 가다 휴지를 버렸고요. 하나님, 어제 내가 저 사람을 욕했고요. 하나님, 어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가졌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잘못한 일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렇게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잘 붙어서 생활을 하는데 점점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떨어져 나왔어요. 요쯤에 와서 보니 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떨어져 나왔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워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지 못하고 이만큼이나 떨어져 나왔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죄를 모두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하고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래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여기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서 주님, 내가 여기로 되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나의 일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되돌려라. 우리 회개까지 너무 잘해요. 그런데 되돌리지를 못합니다. 되돌아가는 일이 어려워요. 왜 되돌아가는 일이 어려울까요? 되돌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해놓은 일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 에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자녀와의 문제에서도 동일합니다. 알아요. 아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했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도 그 일 때문에 사랑을 저버렸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옳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왜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 이 자존심이 죽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이 되게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잘 못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얘기 못합니다. 간혹 한단 말이에요. 미안해, 근데 말이야, 내가 다 너 위해서 이 앞에 붙는, 미안하려면은요, 이 뒤에 붙는 말이 하나도 붙으면 안 돼요. 그냥 미안해야 돼요.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아니에요. 이게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고마운 거예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내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하는 것도, 아내에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미안해 여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웠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도 있고요. 그때는 그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판단이 아니어도 괜찮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판단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린 나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서 못하겠는 거예요. 거기 한 가지가 더 붙는 거예요. 목사 체면에 그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 말 때문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우리의 자존심이, 내 마음의 욕망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만큼 더 무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나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나 때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나 때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인가요?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일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일은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니골라 당이라는 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골라 당, 한 무리를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도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음행해도 괜찮아. 내 남편과 내 부인이 아닌, 주로 이 시대에는 남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네 아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수용하시는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니골라 당이요. 그 당시 에베소에는 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드. 조합이에요, 조합. 호목점들끼리 모여있고, 보석 판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끼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길드의 문화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일들을 함께 누려야 우리 조직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니골라당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그 니골라당을 미워했어요. 아니야, 그 무역의 도시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아니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던 거예요. 난 그렇게 돈 벌지 않아. 우린 그렇게 돈 벌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돈을 벌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걔네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걔네가 싫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던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의 경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던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회복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회복했을 때 주어진 약속이 7절의 약속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호원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에베소 교회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단의 분별력도 있고, 고난을 견디는 인내도 있고,
게으르지 않는 열심도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리적으로도 완벽하고 사역에 지치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목사님, 이제 고갈돼서 소진돼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없는 교회입니다. 시키시기만 하면 뭐든지 할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일을 찾아다니는 교회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수고를 알면서도, 칭찬하시면서도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성벽은 견고했으나 그 성벽이 보호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목적은 우리끼리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분별은요, 정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인내는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되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요, 건물이 사라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 촛대가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촛대가 움직여져 가도 여전히 교리적으로 완벽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여전히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그 교회에게 영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련되고 멋진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나누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천, 수백 명이 듣는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도, 이단을 척결하는 논리가 우리에게 아무리 든든하게 있어도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한 긍휼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눈물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언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주님의 전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고 감격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어떤 일이라도 교회 마루를 청소하고 걸레질을 하나 하는 것도 감사하며 감격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어떤 죄들을 나열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오라! 이런 냉소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내 마음의 방향이 온전히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풀리고 내 마음이 온전해지면 그때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시 내가 가졌던 예전의 첫사랑의 행위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즐거우십니까?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우리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만나면 인사하세요. 인사가 인색한 교회는요, 따뜻함을 찾기가 어려워요. 아니, 목사님 잘 모르는데요. 모르니까 인사하시라고요. 잘 아는 사람끼리 인사 안 해도 마음 안 상해요. 인사하세요. 밥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어색하면 그냥 인사하세요. 인사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인사에 인색할까? 나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 다가서면은요 계산이 필요 없어요. 내가 요만큼 하면 저 사람도 요만큼 할 거야, 이건 그 마음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벽 제거는 화려한 기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면서 내 양을 미워하는 것이 말이 되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진 그 탁월한 실력에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마지막 조각이 딱 끼워졌을 때 비로소 교회는 그 성벽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옳음보다 주님의 사랑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분별보다 뜨거운 긍휼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요. 나로부터. 이렇게 하시죠. 우리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안전 목사님, 저희가 먼저 하기 전에 저는 안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이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오늘부터 사랑의 성벽을 다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첫사랑의 뜨거운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뜨겁고 날마다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먼저 하실 겁니다. 우리 가사를 딱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주님 나에게 주셨던 사랑을 내가 회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우리 다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사랑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일들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고 있어. 그래 괜찮아. 근데 여기에서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떠한 일을 잘 해내고 잘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오름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분별보다 뜨거운 긍휼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의 오름보다 주님의 사랑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 잘하는 교회, 멋진 교회, 성공적인 교회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을 가장 사랑했었는지, 언제 그 은혜에 감격했었는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언제 그렇게 행복했었는지 그 일을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을 회개하며 이 정도면 됐지, 나만 오라 라고 하는 냉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회개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예전에 가졌던 처음의 행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가서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음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그 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름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열심히 섬기고 인내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형제를 향한 궁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오름을 내려놓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처음 그 행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호원중앙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분별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감수하며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